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절은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고린도 후서 3장은 새 언약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며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의 문제가 무엇이며 새 언약의 직분이 그들이 가진 직분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3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여기서 자천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는 것으로 일종의 자기 이력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바파 중심의 거짓 교사들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년 반을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에 그들은 침투해서 추천서 한 장, 자천서 한 장 제출한 적이 없는 사도 바울을 빌미로 삼아서 바울을 공격하고 모함하며, 바울은 라이센스도 없는 사람으로 무면허 사역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은 신뢰할 수 없고, 또 그가 증거하는 복음은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직접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사도로서의 명확한 부르심이 있었고, 그는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의 비판을 받고 부랴부랴 저명 인사들을 찾아서 추천서를 받아 보내거나 자기 소개서를 장황하게 써 보내지 않고,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떼어서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난 1년 반을 정성을 다해서 사역을 섬겼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사도 바울은 추천서나 자천서를 전혀 무시하는 사람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0절을 읽을 때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하면서 디모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서 16장 1절에서 또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하고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청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를 거부하는 이유는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추천서를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데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천서나 자천서를 써보내도 그들은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모함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 추천서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이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야말로 바울의 편지요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추천서란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그의 가르침을 신뢰하고 보증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인격과 신앙과 삶과 그의 가르침의 모든 것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이에 글로 쓰는 추천서는
위조할 수 있고 언젠가는 다 색이 바래 버릴 수가 있고 희미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에 새겨진 추천서인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육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인 이 카르디아, 이 심장을 뜻하는 것으로 추천서 몇 장 들고 왔다고 참된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걸고 추천서를 쓸 수 있는 자가 참된 사도라는 것입니다. 참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여기서 나타났다의 헬라어는 시중을 들었다는 뜻으로 절대 내가 주체가 아니고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시중을 들고 예수님의 일꾼으로 생명을 걸고 심부름을 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 너희를 교회로 세워주셔서 바로 그 교회가 나를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 외에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펜으로 쓴 게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는 우리의 삶으로 쓴 것인데 먹으로나 또 풍파 작용을 하면은 이제 희미해지는 돌로 쓴 것은 언젠가는 결국 지워지지만 영원하신 성령님께서 써주신 추천서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따라서 단지 바울을 부정하고 추천서를 공격의 빌미로 삼는 추천서는 필요 없고 바울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진정한 추천서, 마음에 새겨진 편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그 당시 온통 불신과 거짓 교사들이 행행한 세상 속에서 바울을 통로로 삼아 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요, 진정한 추천서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바울의 추천서가 되는 것이고 바울의 삶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추천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는 나를 위한 주님의 추천서라고 했지만 그 확신은 개인의 신념에 의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확신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 되어 개인적인 신념에 확신을 갖게 되면은 자칫 히틀러처럼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게 되고 또한 나폴레옹처럼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을 사지로 내모는 데 빠져버리는 위험한 확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갖고 있되 이것은 결코 개인의 신념으로 인한 확신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네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도 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확신이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주장하다가 결국 이 공동체와 싸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사실은 그게 내 확신,
내 주장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확신이라고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확신이 있어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확신을 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객관화시켰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동굴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확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즉 하나님 앞에 있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읽었던 그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했습니다. 복음의 거짓 행상꾼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기적인 자기 욕심과 섞어 넣어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의 신앙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졌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신이 만족의 원천이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만족의 원천이 되심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어떤 일이든지 감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자격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행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온전히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는 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만족해 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6a,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언약으로 복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장차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옛 언약을 받고 다 지켜 행하겠다고 서약을 하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조건으로 그들과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언약하시고 짐승의 피를 뿌려서 쌍방이 언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한계가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 언약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언약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저녁 먹은 후에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 새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속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은 마음판에 새겨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정죄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신 은혜의 언약입니다. 그럼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육비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여기서 율법의 조문은 문자적으로 기록된 율법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임을 시인하게 되므로 결국 율법은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무용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동기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겠다나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큰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인간의 의지와 능력으로 많은 이 법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잘못하고 다시 짐승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그 짐승의 제사는 항상 일회성으로 범죄할 때마다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사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이제 영원한 제사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 제사가 영원한 제사이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의롭게 되고 완전하다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로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믿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을 실천해가는 율법의 정신이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고 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율법주의자가 문제인데 하나님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을 맺고 사람과 더불어 사는 그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용해서 오직 자기들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차지하려는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복음을 혼합시켜 변질시켰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고 하는 행위 구원을 계속해서 주장하므로 고린도 교회의 믿음을 큰 혼란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설명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상관관계 속에서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한 것입니다. 7.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기 34장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눈부시게 임하여 사람들이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비로소 사람들이 모세와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8.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심판을 가리키는 율법의 직분도 이토록 영광스러웠는데 하물며 모든 인간을 살리는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더 영광스럽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9.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거는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지금 복음을 새 언약이로 했다가 언약의 영의 직분이라고 했다가 의의 직분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이 직분이 이 이신증의 직분은 내 영광은 더욱 넘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10. 영광이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이 될 것이 없으나 이제 이를 표준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제까지 영광으로 빛난 것이 이제 훨씬 더 빛나던 것이 나타났으므로 그 빛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제까지는 이게 가장 큰 영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복음의 영광이 일어나니까 그 큰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해주는 율법의 영광은 빛이 발하여진다는 것입니다. 11.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완성함으로 구약 율법의 선지자 시대로는 끝이 나고 없어진 것입니다. 그 없어진 그 직분도 이처럼 영광스러운데 이제 예수님의 희생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복음의 일꾼, 복음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영원히 유용하고 영원히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또한 지금 회복된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사도의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명예도 부도 권력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절대적으로 만족하며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 학생의 시절에 이 새언약 읽고 말씀을 배우면서 참으로 은혜를 받고 한 친구는 대통령 자리 10트럭을 갖다 줘도 이 새언약의 일꾼, 복음의 일꾼의 직분과는 절대 안 바꾸겠다고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친구와 또한 저희들은 전 인생을 들여서 자비랑 선고에 힘쓰는 은혜를 덧입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삭함에 은혜를 덧입은 저희가 시대가 아무리 바꿔지고 변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을 숨기는 은혜를 덧입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 영광스러운 은혜의 직분을 우리 시대에 생명이 다하기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2.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헬라어로 그러므로가 이제 12절 사이에 빠졌는데 1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자신에게 빛이 있다는 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이 그 얼굴을 보고 두려워하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또 수건을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심으로 주신 율법의 영광이 임하지만 이 영광은 한시적인 영광이지 이것은 영원한 영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오는
더 큰 영광을 너희들은 사모해야 한다. 즉,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모세가 이제 얼굴을 가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심정을 사도 바울은 영적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내 뒤에 오는 더 큰 영광을 너희들은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본질적인 것을 뒤로 본질적인 죄성을 그대로 두고 자기들이 만든 이 전통과 외적인 관습으로 자기들은 의를 이루었다고 착각을 하는 영적인 무지와 이 편견, 영적 교만이 낡은 가죽 부대같이 굳어져서, 또 지금 교사들도 그렇죠. 거짓 교사들도 그렇죠. 굳어져서 이제 바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수건으로 가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런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깨달을 때만이 그 영적 교만의 수건을 바로 벗어 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쓰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교사,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이 순서가 뒤바뀌어져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은혜가 먼저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주장함으로써 오늘까지도 그 마음의 수건으로 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히브리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아도니아, 즉 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 큐리오스, 예수님도 로드,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그러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했는데, 주님으로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을 동시에 표현하고 모세와 복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동시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설 때는 수건을 벗지 않더냐. 오늘날 이 시대도 주께서 보혈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이 수건은 저절로 벗겨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약 때 불렀던 주님을 이제 신약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중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돌이켜야 수건이 벗겨지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으니라. 구약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신약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주님은 또 영, 즉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시고 또 영으로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일깨워 주면서 성령님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심판과 정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제 모든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내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깨닫고 나면은 우리에게 가려져 있던 수건이 벗겨지고 얼굴과 얼굴로 맞대어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이 그냥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거울은 청동 거울로 제대로 보이는 거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처럼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내가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의 은혜의 영광이 보이는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희미하게 보는 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게 다가 아니고 훨씬 큰 영광이 온전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정도의 영광으로 밖에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는 자신이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모든 영광을 다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로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보고 그날이 되면 확연하게 다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모세의 역할과 바울의 역할은 둘 다 귀하지만 모세는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한시적인 영광을 보면 안 되고 너희들은 지금 보는 것 너머에 더 큰 영광을 보라고 수건을 가렸지만 이것이 모세의 역할이지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혈로 구속해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에 가려져 있는 교만의 수건을 활짝 버리고 젖히고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고 또 장차 이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18b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영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나와 함께함을 깨달을 때 나의 모든 삶 속에서부터 자유케 됩니다. 자유함을 누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누리게 되고 그리스도 안으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소망이 넘치게 되고 주의 영이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우리가 매일 주께 돌아감으로 그분의 은혜를 덧입고 그분을 가리는 모든 영적 교만의 수건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삶이 자유함과 담대함과 소망이 넘치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덧입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